오늘 저는 읽어드린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보통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렇죠.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맹모 삼천지교죠. 맹자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호르몬이 쓰라해서 자라납니다. 근데 이 맹자의 어머니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맹자가 처음에는 묘지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맹자가 그 장사를 지는 사람들의 흉내를 계속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그랬더니 웬일로 시장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을 흉내내서 계속 장사꾼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다시 결단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디 근처로 갔습니까? 서당 근처로 갔어요. 그랬더니 맹자가 열심히 학문에 전념하여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어머니들의 이 맹모 삼천직에 대한 교훈이 대단하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여쭤보면 대답이 틀려집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맞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든 사람은 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모와 밀턴, 위대한 시인인데 이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33살에 세계를 정복하고 정복할 땅이 없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이 알렉산더는 굽사등이었다라고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전론발이었고요. 발명한 에디슨은 8살 때 청각을 잃은 청각 장애자였습니다. 보물성과 지킬 하이드 박사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낚였던 스티븐스는 이 책을 쓸 때 천식과 각혈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장애를 갖고 고난을 겪었던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러한 위대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또한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칼 루이스, 위대한 육상선수 칼 루이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88 서울 올림픽 때도 벤 존슨과 100m를 달려서 그렇다면 그러한 위대한 일을 벤 존슨의 약물 중독으로 해서 금메달을 탄 위대한 육상가인데요. 이 칼 루이스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이 모터사이클,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오토사이클을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번에는 자전거를 샀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 자전거를 누가 훔쳐간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침에 여쭤봤더니 정답이 나오던데. 만약 여러분들 같으면 모터사이클도 잃어버리고 자전거도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보통 화가 나겠죠. 화가. 막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이 칼로이스는 생각을 바꿔요. 뭐라고 바꿔요? 그래? 그럼 모터사이클도 훔쳐가고 자전거도 훔쳐갔지만 내 다리는 훔쳐가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여 그때부터 왕복 24km의 회사를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게 기초가 되어서 그렇게 위대한 육상선수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는요, 누구를 상징하냐면 모든 소망과 기대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 대하여 3차의 침입을 받아요. 첫 번째는 언제냐면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침공을 받고 많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 주전 597년에 2차 침입을 하는데 그때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러나 그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니 주전 586년에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에스겔서가 기록된 그 시대에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절망의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또한 왕이 정신을 차리고 관리들이 정신을 차려서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사리수에게 사로잡혀서 국가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국가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다 이렇게 칭하시고 그 마른 뼈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가 없죠. 마른 뼈 같으니까 내일에 대한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룰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른 뼈같이 절대 절망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 선포, 결단만 있기만 하다면 우리가 어떠한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고 마른 뼈와 우리 같은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골짜기로 가셨는데 골짜기 가서 에스겔이 보니까 뼈가 가득한데 그 뼈가 어떤 뼈냐면 마른 뼈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에스겔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쭤봤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마른 뼈를 보면서 얘야 이게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방금 죽었거나 그래도 이 뼈가 아니라 좀 살이라도 있으면 살아날 희망을 가질 텐데 뼈도 그냥 뼈가 아니라 죽어서 시신이 썩고 오래된 마른 뼈입니다. 그래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판단할 때 어떻게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도 똑같은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에스겔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살지 못합니다. 이러한 대답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이 마른 뼈를 본 게 아닙니다. 이 마른 뼈를 보면 희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니 하나님께서 하시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도 능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은 마른 뼈가 가득한 절망의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래서 항상 인생을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슬픔과 우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일에 환경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제자들에게 저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이제 노를 짓죠. 근데 예수님은 배의 고물, 즉 배 후미에 가셔서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셨습니다. 이제 피곤하셨으니까요. 어느 정도 배가 진행되었을 때 갑자기 강풍이 불더니 그 갈릴리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 물이 그냥 배 옆면만 치면 문제가 할 텐데 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물이 배에 가득 차면 이 배가 침몰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라고 믿은 거겠죠.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서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예수님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막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러분 여쭤봅시다. 풍랑을 만나고 그 배가 물에 배가 가득 찬다고 해서 배에 물이 가득 찬다고 해서 결코 이들이 죽는다라는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배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너갈 것을 믿으면 우리가 죽는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여러분들 통장에 1억이 있습니다. 아니 1조가 있습니다. 1조가. 그냥 1조가 있는 사람이 매일 못 살겠다, 힘들다, 돈이 없다, 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 1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그 사람의 통장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설득력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속으로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웃긴 사람이네. 통장에 1조나 있으면서 뭘 돈이 없다고 어렵다고 저렇게 징징대는가.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배 안에 물이 차는 것만에 내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냥 성을 돌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크게 불 때 소리를 외치며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아무리 벽에다 대고 소리를 질러 보십시오. 벽이 무너지나.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그 견고함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순종하며 나갔던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희생을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이 다른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 지존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떠한 환경도 여러분들을 침몰치 못하며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7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마른 뼈에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선포할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여러분 마른 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벽하셔요? 우리는 여전히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원하는 것은 많으나 또한 가진 것이 넉넉지 않은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여전히 연약하여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면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일본의 문학박사 아베 지로의 저서에 보면 고치 요시다로라는 사람에 대한 일상이 소개가 됩니다. 고치 요시다로.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집에서 하인으로 일을 하게 하였는데 이 도벽이 있어서 17살 때부터 그 주인의 물건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살 때에는 주인의 아내와 불륜을 행했는데 그 아내를 죽여버려요.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또 그 주인 집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근데 체포되지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게 되었는데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내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자였습니다. 근데 이 요시다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환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기 위해 왔다.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면 좋겠을 텐데 계속 자주 반복적으로 이 꿈을 꾸다 보니 이 요시다로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정말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라고는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들에게 성경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을 줄 몰라요. 글을 모르는 겁니다. 이 요시다로가. 또 글을 배우죠. 열심히 글을 배웁니다. 그래서 글을 터득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시다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다로가 어떤 일을 하냐면 다른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막 귀를 막고 뭐 듣지 않겠다 막 난리치던 이 다른 죄수들이 이 요시다로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청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교도소 안에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성경이 그 간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도 변화가 되고 이 요시다로도 나중에는 모범수로 인정이 되어서 무기징역이 아니라 감옥에서 나와 사회를 위해서 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혀 희망이 없는 인간 아닙니까?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한 이 요시다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주장하시니 그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자꾸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딱 직면했는데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제 자신은 제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저를 절제하거나 관리하거나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 막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녀 하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의 한계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죠. 세상 일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직장의 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의 수입이 거둬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연약함에 직면하게 되죠. 그럴 때 자꾸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내게 능력이 없는 것을 탓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면서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셔서 환경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그냥 답답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못하니까요.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나에게 반드시 부어주게 되어서 그 모든 환경을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수히 많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살아가게 되면 그 약속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태워지는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결국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37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7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아신데 이게 꼭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니 그래서 이 에스겔이 대언하니 외적인 모양으로는 인간에 대한 형태가 이루어진 거죠. 뼈에 살도 붙고 힘줄과 근육도 가죽도 생기니 겉으로 봤을 때는 완전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완전한 인간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게 되니 그가 하나님 안에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했어요. 아니 그냥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생기가 들어가니 큰 군대가 되었다. 강력한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저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까 결국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정말 내가 마른 뼈와 같이 초라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큰 군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군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농사를 지면 다 뺏겨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나지만 미디안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옵니다. 큰 용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드온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또 손사래를 질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십시오.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초라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미디안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기도는 정말 연약한 자. 여러분 얼마나 겁장이었으면 그 포도주를 짜야 하는데 큰 틀에서 못 짜니까 그게 미디안 사람들한테 그게 포착이 되면 다 뺏기니까 밀틀에서 포도주를 딸 정도로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기도원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위대한 병사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다 같이 나오는 것이 사사기 6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 34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무엇이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니 기드온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던 거죠. 마른 뼈와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었던 기드온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자 하나님의 강력한 용사, 군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조그만 알을 하나 발견해요. 그리고 그 알을 가지고 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암탉이 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암탉에게 그 산에서 주운 알을 이렇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 암탉은 이게 자기 알인지 남의 알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때가 되었을 때 이 알이 부화가 돼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 병아리하고 처음에 태어나서 잘 모르겠는데 조금 등치만 좀 클 뿐이지. 근데 한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이 깃털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농부가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이게 독수리였어요. 독수리. 독수리 알을 주워온 겁니다. 근데 독수리가 여러분 이 닭보다 훨씬 크게 막 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스운 일은 이 독수리가 닭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구구구구 하고 모이를 주면 모이를 쪼아먹고 닭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닭을 보면서 컸으니까.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닭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너무 신기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 독수리를 너무 자랑했어요. 우리 집에 독수리가 있는데 독수리가 아니라 닭이다. 막 자랑을 한 겁니다. 그래 그렇게 이제 독수리도 커 나갔죠. 근데 어느 날
이 농부의 집 위로 큰 독수리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이 사냥하고 저기 빙빙 그 농부의 집 위를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닭 같은 독수리가 그 독수리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이렇게 독수리가 그 공중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열심히 지켜보더니 어느 날 이 독수리가, 닭 같은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엔 이 독수리가 닭이 아니라 독수리가 돼서 날아갔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아무리 닭과 어울려서 살아도 DNA가 독수리이기 때문에 결국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독수리입니까? 병아리입니까? 독수리입니까? 닭입니까? 이렇게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독수리라고 생각하세요? 닭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을 독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야성을 가진 독수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야성을 가져야 될 독수리가 이 닭들과 어울려 사니 닭처럼 사는 것처럼 야성을 가져야 되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닭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성,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채 연약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만 있어도 전전긍긍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한계 속에서 머물러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독수리인데 이 닭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느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닭을 비하하자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 두나미스입니다. 헬라어로.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영어가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력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가문에 상관없이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만나는 분들마다 저에게 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렵다, 힘들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마른 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셔 갔던 거죠. 다 힘들어요. 제가 보면 힘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교회도 힘이 듭니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오지 않으니까 교회 운영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 피말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는 봅니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저기서 문을 닫는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남의 일인데도 가슴이 아파요. 직장이 어려워서 유급 휴가를 받는데 월급이 반으로 줄었다는 가장들의 한탄어린 이야기도 듣습니다. 다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것을 어렵다라고 인정하고 그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마른 뼈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조금만 바꿔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환경의 지배는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탄식밖에 더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한 약속에 대한 확신도 주셔서 우리가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삼으십시오. 오직 성령만이,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조금만 인내하며 참으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행하심으로 이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